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많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성경 여기 있어. 앞.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이는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에 의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훗날 상속을 받을 곳으로 나아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문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성읍 곧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냈을 때에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인들이었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탕감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과 섬김이 둘인가 하나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도 따라 믿으면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은요, 언뜻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참 구원은 어려워요. 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어요. 내 의가 있다. 내 생각, 내 의,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의인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아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빈 그릇에 무엇을 넣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부어도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 심령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하다 하니까 돈 없는 가난뱅이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난해야 돼요.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된 거예요. 빈 그릇이 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난뱅이잖아요. 거지고 가난뱅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네, 그러면 됐네,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인칭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 없는 백성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모두 행했던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자기 가족을 베어내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여자가 없어요. 남자 안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자의 옆구리, 갈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비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예요. 그래서 따로 여자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여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그런 거에 가까운데 좀 다르긴 하죠. 그 종교의식으로 하는 할례와 이런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수술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마음을 꽉 채우고 실상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아는 걸로 치부하시지 말고 요즘은 학벌이 높아서 다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죠. 하는데 영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는 지식 갖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좀 볼 줄 아느냐. 우선 복음은 나부터 먼저 봐야지 돼요. 남을 볼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이나 남의 흠을 잡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가. 항상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항상 점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또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 바라는 것에 확신이다. 믿음과 실상은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확신되는 것이 실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었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근데 확신이 없으면 글쎄 갈까 안 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하고 확신이 안 들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거기서 믿음에 출발해서 종착지까지 믿음으로 가서 내가 믿은 것이 사실이네 하고 발견을 해야지 되는 것이, 그게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믿음 없고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글쎄 예수님의 피로 제가 다 사해졌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까 말까? 됐을까 안 됐을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믿음은 확신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은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이 하나가 돼야지 돼. 실상이 하나가 돼요. 실상은 현재 있는 것이잖아요.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가든 믿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난 천국 믿음으로 가서 나는 그거 안 믿어 안 믿는 믿음으로 가서 가보니까 자기가 믿은 것의 결과대로 되더라.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실하게 피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고 나 도대체 못 믿겠어. 어떻게 2000년 전엔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질 줄 알고 내 죄를 다 사했단 말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설득력 없어. 납득 안 가.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돌아봐야지 되는데 안 돌아봐. 그냥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완전 이기적인 시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남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래 의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그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실상인 천국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본 것 이상으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실상인데 보이지 1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게 보이는 거야. 믿음 안에서 저 사람은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글쎄 죽어봐야 알겠다 나훈아가 테스 형에게 거기는 진짜 있던가요? 한 것처럼 여기 와서 나한테 물었으면 있지 하고 확실하게 알려줬을 텐데 엉뚱한 데 가서 물었어요. 왜 테스한테 가서 물어? 상철이한테 가서 묻지. 형이 아니라서 그랬나? 나훈아가 나보다 더 먹은 것 같아. 이전에 보면 이것은 그 믿음은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 장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들 같은 사도 바울도 사도니까 다 동시대 인물들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들이 장로라고 했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본다고 했어요. 오 장 1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내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도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나도 장로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같은 예수님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베드로후서 다음에 있죠. 요한 2서 1장 1절 1장밖에 없네요. 시작.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택함 받은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곧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 모든 사람도 그러하니. 장로인 나는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사실 목사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자는 있어요. 목자. 목자를 목사로 의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니까 목사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스승자자 하나 붙여준 거예요. 원래 사실은 장로님이라고 불러야지 돼. 목사님이라고 부를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이비들이 성경적인 용어는 똑바로 알고 사용을 해요. 그 여호와 증인 그게 목사를 부정해요. 왜 목사 없는데 왜 목사가 그 교인들한테 헌금 돈 걷어갖고서 그거 먹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싹군 목자래. 싹군 목자. 싹군 목사. 근데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1조를 10분의 1을 냈던 거예요. 11지파가 너희 지파 한 지파를 먹여 살린 거예요. 11명이 한 사람 먹여 살린 거예요. 그 지금은 너희 지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희 지파가 필요가 없어요. 성전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너희 지파 필요 없으니까 11조가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목사는 제사장이야. 구약의 제사장이 10분의 1을 먹었으니까 목사도 10분의 1 먹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네가 그 목사에게 보답을 하라 그런 거예요. 네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을 네가 책임져 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헌금으로 하고 또 후원금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은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장로들은 믿음이 확실해서 확실한 복음을 전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는 어떠한 그 모형을 보아서 착안을 해서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보고서 만든 거야? 아니요. 그냥 말씀 한마디에 착착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어떤 모형을 놓고 보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모형 없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인간 세계에는 인간이 살아야지 다른 뭐 짐승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뭐 애완견이라고 해서 강아지들 갖다가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새끼 막 하고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뭐 이러면 사는데 그런다고 그것이 가족이 됩니까? 유전인자가 틀려요. 짐승의 인자하고. 그렇다고 마이크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전혀 안 나와요. 그렇다고 짐승이 함께 인간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일부 고양이나 강아지가 같이 산다고 해서 짐승도 뭐 가족이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뭐 송아지도 방 안에다 갖다 놓고 키워요? 돼지도 갖다 놓고 돼지 새끼는 갖다 놓고 키우는 거 텔레비에 나오대. 어차피 애미 되면 못 키우는 거예요. 말을 갖다 놓고 키울 수도 없고 호랑이 사자를 갖다가 키우다 지가 잡혀먹을 테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를 해야지 돼요. 다른 사람하고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으니까 마음도 안 맞고 다 뒤틀리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만 받지 못한 사람은 서로 사실은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근데 원수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참 더럽고 추하고 참아 볼 수 없는 인간들의 그 죄악을 너희들 깨끗이 목욕시켜가지고 내가 같이 살란다. 그 피로 여러분들 목욕시킨 거야. 구원받은 게 피로 목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 그 모델도 없이 만들어진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을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아담의 아들 둘을 놓고서 말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들을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옳지, 너는 내 뜻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구나. 양의 피를 드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피의 속죄를 받아야 내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내 딸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35절 시작.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에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이라. 아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양치기 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아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가죽 코트를 보고 양에 피 흘려서 우리 아버지의 죄도 사했고 어머니의 죄도 사했구나, 사함 받았구나, 나도 죄인 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양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되었구나.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은 거절한 거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갖고 와서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하고 농사일을 한 자기가 지은 농사의 열매를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왜? 피로 씻겨져야 내 새끼가 되는데, 내 아들이 되는데 씻지를 안 했잖아. 씻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다가 입양되기를 바라서 노력했잖아. 노력.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을 할 때 내가 나를 양자 삼아주시오. 나를 양녀 삼아주시오. 그런다고 그 사람이 세워주는 게 양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양자를 받을 사람이 너는 좀 내 아들로 양자해도 괜찮겠구나. 그 좀 뭐가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좀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으로 나타나 있어. 그러면 그 양자 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실 아들, 딸로 양자되는 거요. 구원받으면. 그런데 뭐요? 피의 복음으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의인이 되어야 입양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노숙자 중에서 노숙자를 입양을 하나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놈을 깨끗이 씻겨갖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 더럽게 그 노숙자 그대로 옷 입혀갖고 집으로 들어오겠어. 아닐 거 아니에요. 야, 돈 주면서 야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옷도 사주면서 야 나올 때 이 옷 입고 갈아입고 나와 이러죠. 저 여러분한테 옷을 입혀줬잖아요. 구원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 코트 전신을 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가리워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교훈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두 아들인데 하나는 안 믿고 하나는 안 믿은 거예요. 아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 믿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건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거 끄집어서 하늘나라에 갖다 놓으면 더 불안하니까. 왜? 양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양심이 자꾸 찔르니까. 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지은 죄가 다 양심이 고백하는 거야. 계속 가책받게 하니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바늘방석이지. 그 차라리 죄인은 그래도 바늘방석에서 사는 것보다 불 속에 가는 거 사는 게 차라리 낫다 해서 자기가 글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 없겠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행했었다 이거지.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아벨의 피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에녹도 기쁘게 받아주신 거죠. 물론 여기서 양을 드렸냐 이런 건 안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은 함께 행동하는 걸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같이 가고 같이 오고 하는 거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5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아담도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계속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3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터가 하나님과 동행이냐? 구원받은 날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이제 끝까지 동행하여 중간에 헤어집시다 하고 나는 나대로 내가 찾아갈게 하고 헤어져야 돼. 끝까지 동행해. 끝까지. 24절에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 저 여러분은 사실 이것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동행 안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아. 예수님 자체를 100% 믿지 않아. 껍데기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아까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내 마음이 찢어져야지. 베어내지야지. 내 양심에 뭐가 걸려 있어요? 죄가 걸려 있어요. 죄지면 죄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때 죄가 양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야지. 말씀의 칼로 드러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내 고집 버려, 내 지식 버려. 그런 것들이 다 받아져야지 되는 거야. 아이, 고집 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럼 바보고 천치되게. 사실 할례는 피만 흘리면 됐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피 흘림의 진리도 예수님의 흘리신 진리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참 의로운 행위로 간주할 수가 없죠.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100%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누가 욕먹어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 하나님이 있는 것들이 그래.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고 확신이라면 우리도 확신 가운데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와라, 교회 와, 빠지지 마, 일찍 와, 뭐 이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는 거예요. 믿음이 시원찮으면은 어떻게 해도 구실이 생기면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안 가고 구실을 내는 거지.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할 경우가 있는, 자타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인정해야죠. 뭐 부모가 상을 하였든지 형제간에 뭐 조차 좋은 일이든 뭐가 있다든지 하면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내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모임을 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이 확실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어렵죠. 그래서 6절에 계속 믿음을 강조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하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요. 남편 손에 이끌려서 오기 싫은데 끌려오는 거 아니고, 또 아내 치맛자락에 잡고서 끌려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가고 싶다, 듣고 싶다, 알고 싶다 해서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들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몸이에요. 갈비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남자들이, 형제들이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잖아, 왜 당신은 복종 안 해? 또 이렇게 또 몰고 가요. 근데 형제들에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하라 이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한 몸이니까 아내가 내 몸이잖아. 그런데 참 뭐 아내를 그렇게 사랑 못하는 기도 할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양심은 찔리는데 그게 혼자만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곁길로 빠져버리면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 손 아무리 휘둘러 봐요, 소리 나나?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래서 서로가 남편의 의무 해야 하고 아내의 의무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만 요구해. 옛날 서울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형제들, 야, 구원 받고서 이제 뭐 말씀 못하고 이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기 자매 좀 이거 봐.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부부가 또 같이 가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결말이 안 났는데
형제들은 머리니까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매보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캐고 듣고 깨닫고 알아가지고 내 몸 관리를 잘 해야지 되는 거야. 내 몸 관리를 잘하면 내가 건강하잖아. 영적 건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여자는 심지가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인청이 많아. 늘 순종만 하다 보니까 마귀한테까지 순종할 확률이 높아. 여자는. 그러니까 형제들이 머리인 형제가 딱 하니 영적으로 딱 굳건하게 서가지고 아내가 혹시 아내한테 그 마귀가 찝쩍대면은 당신 그거 아니야? 성경 봐. 이렇잖아? 하고 아내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형제의 도리요. 집에서 남편 노릇하고 큰 소리만 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큰 소리 치시라. 영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아내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거든. 비틀거릴 때 딱 잡아주는 거야. 그래야 둘이 같이 잘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아내가, 남자도 또 형제가 그럴 때 아내도 또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부부간의 믿음이 서로가 밸런스도 좀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면. 근데 이상하게 우리 그 형제님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형제들이 아직 없어. 그래서 형제 회장도 하나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이제 또 7절에 가면 이제 노아의 또 말씀이 나오죠. 노아의 믿음은 뭐냐?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에 의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때까지는요, 비 한 방울이 안 왔어요. 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쵸? 밤에는 이슬이 척척히 흠뻑 내려서 땅까지 적실 정도로 이슬이 푸근하게 내려졌어요. 가뭄이 안 들었어요. 사시사철도 없었어요. 항상 살기 좋은 한 24도, 25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우리 봄, 가을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날 있죠? 얼마나 그럴 때는 참 여행 가기도 좋고 관광하기도 좋고 우리가 일상 생활하기도 좋고 그래요. 노아 시절에는 그랬어요. 사시사철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근데 비가 온다는 거야. 홍수가 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비라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천국 봤어요? 가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보지도 않고 믿지만 하늘나라는 확실히 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너 하늘나라 있다고 믿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확실하게. 안 들은 사람은 하늘나라 없다. 그러면 하늘나라 없다 하는 사람은 지옥도 없다야. 그런 사람은 구원이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초등학교 1학년짜리 갖다 놓고 하기야 손들으라고 그래요. 치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안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옳음은 그름은 아니요 하고 옳은 것은 믿고 그런 것은 안 믿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묻는 것도 곧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듣지 말고 믿음의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이 확실하면 손 들어가면 바짝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야지. 네? 요래. 마음이 올라갈까 말까 안 들으면 뭐하고 할 수 없이 요만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노아는 자기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8식구가 구원을 받았잖아. 아무도 안 믿었어요. 100년 동안 전도했는데. 사돈들도 하나도 전도도 못한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의인이요. 네? 여러분들이 전도 못해도 전도하면 금상첨화요. 하늘에 가서 보상도 있고 더 좋지만 구원을 받으면 그 자체를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걸 믿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아벨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훗날 상속을 받을 만한 곳으로 나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땅을 가서 미리 가서 염탐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그 이사갈 동네 가서 집도 알아보고 뭐 다 알아보고 교통도 알아보고 학교도 가까운가 모른가 그것도 알아보고 시장이 가까운가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사도 하잖아요. 그거 안 알아보고 이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건 이사가 아니에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생전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땅을 갔다 이거.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를 가보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요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죠. 그것도 갈 때 뭐요? 너희 본토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도 버리고 너만 가라 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하고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도 데리고 갔어.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 하란 땅까지 가갖고선 더 이상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 이제 가라 해서 간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면서 그 아버지는 왜 놓고 가라 했느냐? 그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 이제 신의 형상을 나무로 깎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개념이 강하거든. 예를 들어서
부처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 부처 만들어 팔면 돈 번다 하면 여러분들 부처 만들어 팔겠어요? 팔자 고친다고 하면 만들어 팔겠어요? 너 하나만 만들어 팔어. 그러면 내 평생 내 자손까지 먹고 살 거 줄게. 어떡할래요? 아유, 그러면 한 번만 만들고서 두 번째 안 만들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예표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12장에 또 이제 가라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 이제 가는데, 거기다가 인정이 그 조카 자기 형님의 아들 노솔 그거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삼촌이 돼가지고. 그래서 너 또 데리고 갔다. 갔더니 어떻게 됐어? 나중에는 싸우고 갈라서서 소돔과 고모라에 말씀을 남기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땐 가더라도 결과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며 가나안 땅에 머물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가나안 땅에 거했다 이러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읍 곧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렸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성읍 곧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올 때 하나님의 한 성읍 도성을 바라봐요. 도성이 도자, 도시라는 도자죠. 이제 성이라는 재성자라 그래요. 그 도성은 왕궁이 있는 곳을 도성이라고 그래요. 대전은 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왕궁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가야 서울이 도성인 거예요. 백제의 도성은 공주와 부여가 백제의 도성이 되고, 신라의 도성은 경주가 도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고려의 도성은 개성이고, 고구려의 도성은 평양인가 모르겠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행동이 같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1절에 봐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을 때에 99세인데요.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이게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낳고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10살 차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둘이 아니에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내 행위가 들어있는 것이지 믿음 따로 있고 행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는다, 믿고 있다 해서 마음에서 믿음으로 몸이 따라온 거지. 마음에서 안 온 사람은 몸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예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 노상 구원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저 교회 행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분리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과 삶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믿음 안에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절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었느냐, 믿음과 삶에 대해서 쭉 15절, 16절까지인가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이에 의해 아브라함의 윗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나는 나그네야,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야. 내 고향 내가 영원히 살지만 저 하늘 도성이야.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이나 살겠어 이제? 100년도 못 살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을 보고 기뻐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거예요. 믿음으로 오실 분도 보고 아브라함은 속죄를 이루실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속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오늘 하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 4절까지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 그런데 이 처소가 완전히 완공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99% 완공돼 간다고 소식이 왔어요. 네. 어떤 분들은 2030년 가면은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왜? 2030년까지 예수회가 인구를 5억만 남기고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75억인가요? 전 인구가 그런 75억에서 5억만 명 70억을 죽이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안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들에게 의해서 죽는 거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야 이놈 어디서 내 아들 딸들에게 손을 대? 그놈 우리 아들 쏙 뽑아가고 싹 뽑아가고 싹 절단 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고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말이 제스이트 예수회에서 2030 아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2030에 가서 끝내겠다. 2030년에 가서 끝내겠다. 그런 말인데 그런 예수의 음모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것들이니까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계획됐다고 계획대로 돼요? 우리는 뭐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듯이 인간의 계획은 빗나갈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도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들 또 은연중에 살면서 자연적 그 백신의 후유증으로 노령자들, 고령자들이 많이 빨리빨리 쓰러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거 맞아서 그런지 몰라. 늙어서 그런지. 앞으로도 또 어떤 바이러스를 뿌릴지 모르니까 함부로 백신을 맞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자체 면역력을 주셨어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은 그 백신만 믿고 면역력이 일을 안 하니까 면역력이 죽어버려요. 사람도 가만히 앉았으면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자꾸 막 활동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오래 살지. 집안에만 계속 들어앉았으면 못 걸어요 야중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좌우지간 여러분들 그런 것은 뭐 영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귀한테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 집 다 마련해 놨으니까 땅에 아파트 갖고 뽐내지 마라.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었느냐에 따라서 아마 집도 정해질지 몰라. 어떤 사람은 백평 아파트라고 어쩌고 하더만 그거는 육신적인 이야기지. 하늘나라에 무슨 아파트가 있습니까?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 집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삶이 하나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구주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